지난 주간 우리 교회 부설로 있는 도서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상담이 진행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지하게 상담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치매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요. 근데 이 치매는 보통 개인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질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내가 나이 들어서 혹시 저런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늘 건강관리에 또 음식을 드실 때도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죽음을 맞이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유언장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혹시 병들었을 때 인위적인 연명치료 같은 걸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는 그냥 내가 혼자 우는 거 태어나지만 막상 내가 죽을 때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본문은 바로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또한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인생에 비해서 오늘 그의 마지막 죽음 이야기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 기록되었지만 오늘 모세의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죽음, 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책임감을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셨다고 말하고요. 또 3절에도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또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4절 끝부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끝부분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 느보산에 올라가게 되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저 장면이 기억나실 건데요. 저 앞에 보이는 하얀 판이 지도예요. 저걸 보게 되면 저기서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의 위치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저 땅에 올려서서 저 산에 올려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네가 봤지만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2장 50절에 나와 있는데요. 32장 5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바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다시 저 반석 앞에 가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다시 나왔을 때 계속해서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소리에 너무 화가 난 모세는 말을 해서 명하여서 물을 낸게 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쾅 쳤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물을 또 한 번 반석으로 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바로 너희는 아론과 모세를 말하거든요. 너희 둘이 왜 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않냐고, 네가 화가 났다고 너희 혈기로 백성들 앞에 물을 쳐서 물을 내느냐. 그래서 너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감정적으로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렇게 한번 실수했다고 그 수고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세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욱해서 화를 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은 인간적인 혈기를 나타난 거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주 큰 죄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내가 사역을 잘하나 못하나 보다도 또 자기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거룩, 자비인데 이것을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바로왕 앞에서, 그 무서운 바로 앞에서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네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난 사역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날 설교 또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실은 아내에게 여보, 내가 왜 내일 이렇게 설교하기 싫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요, 많은 목회자들이 때때로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을 하거나 또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목회자들도 사람인지라 디프레스가 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더 준비해야 되는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 군중으로 가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그 아들이 지난 주간에는 6.25 구국성회가 있어서 그 오살리에 있는 기도원에 기독 장병들이 모여서 집회를 다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오신 강산인 중에서 어떤 분이 제일 은혜 받았니 했더니 저희 아들이 저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원래 다 설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본문에 온 거 설교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를 전하겠다 하시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한 번은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미션 스쿨 채플 시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한 1000여 명이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다 자더라는 거예요. 꼬박꼬박.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설교자고 잘 나가는 목회자인데, 아니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학생들이 자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많이 낙심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 중에 저 아이들이 많이 자고 있지만 그 중에 너의 메시지가 들어야 될 학생들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실은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면요 선교지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빠, 실은 군인들이 예배 오긴 오지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교회에 쉬러 와요. 그리고 또 교회 올 때 간식 먹으러 와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는 데는 별로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오히려 이렇게 반응이 없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같은 세대 친구들에게 더 네가 열심히 찬양함을 통해서 많은 훈련의 시간으로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어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너무 책임감이 많다 보니까 그 한두 사람의 부정적인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전체 돌아보고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제가 잠시 놓쳤던 것이었어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뺏길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지난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도 지난주일 가운데 예배를 끝나고 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위로가 됐고 회복이 됐다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2달 동안 다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신명기를 쭉 묵상했는데 오늘 주보 칼럼에도 우리 여러 지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신명기를 묵상한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각자 다양하게 봤지만 저는 신명기를 보면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저주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기복주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녀가 안타까운 가운데 나가고 있으면 부모님이 얼레고 달려서 그들이 하나님 그 부모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 텐데 가나안은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풍요와 다양한 화려한 문화가 있는데 거기서 혹시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이루고 또 기성세대처럼 반항할까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그들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의나 어떤 자기의 책임감이 아니라 이 백성을 달래시고 그들을 교훈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모세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어떤 자신의 책임감이나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만 이 백성을 이끌려 했다면 아마 그는 수없이 그의 지팡이를 부러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그에게 새 지팡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는 완전히 다 구부러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세야,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네가 좀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겠니?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라고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자신의 책임의식만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했으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도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구속사는 많이 지연됐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자신의 책임감과 자기 의로 사역하고자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또 공로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는 출퇴근 시간이 틀리고 또한 사역의 양이 틀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출근 시간이 틀리고 사역의 양이 많고 그걸 가지고 자꾸 원칙으로 따지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냥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라 최소한 쟤는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때로는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는 시간을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먼저 갈 수도 있고 사역을 형편에 따라 더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끊어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의 요점은 뭐냐면 어떤 원칙도 중요하지만 원칙 이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역의 본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내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비록 못 돌아갔지만 그의 가르침과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영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과 이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이 평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의 탁월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금보다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금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편에 맞춰서 열심히 연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금을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썩어 없어질, 흙에 묻혀질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퇴하셔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실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후손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힘이 없고 나이 들어서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볼까요?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나이 들어서 병 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비록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한 내색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32장을 보실까요? 32장 52절을 보면 51절부터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거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장 바로 33장 1절에 나타나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서운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축복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비록 자신은 못 들어갔지만 이제 33장에서 그의 후손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모세가 단순히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이 33장의 축복의 기도가 나왔을까요?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결코 인간적인 서운함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서 안수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리더십과 권한을 다 이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용만 당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난 끝났어, 너희들 알아서 해야 하고 그냥 모세가 주저앉아 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근데 모세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인 가운데 여호수아를 앞에 나오게 한 다음에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여호수아를 내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운다는 거.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할 수 있도록 이 리더십을 아주 아름답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진정으로 나를 벗어난 사람, 즉 진정한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내가 서운하다고만 생각했다면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후대 사람들이 또 어려움만 생기면 또 모세를 찾아가서 또 모세의 그 과거에 매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되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이 느본에서 산에서 죽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 자녀들은 다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만 뒤에서 가만히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착하고 살면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만약에 모세가 직접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세는 아마 나의 삶은 실패했어. 내가 그렇게 이 꼴 보려고 내가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나? 라는 그런 자괴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보여주기만 하시고 거기서 스톱시킨 것이 모세 개인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의 마지막이 그래서 참 깔끔하게 아름답게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저의 삶도 생각해 보면서 저도 저의 마지막이 어때야 될까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데 때로 어떤 분들이 잘 모르서 낯설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합니다. 이 공동 목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한 바톤 체인지하는 거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릴레이를 해보셔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톤을 체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톤 체인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성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다 너무 길게 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스피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체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앞서가던 선수들이 마지막 바톤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리고 우왕좌왕 집니라고 순위가 바뀌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공동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공동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공동 목회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해온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강동 목사님 많이 이제 서로 협의하면서 양보하면서 와서 이제 안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사람들은 공동 목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교단종이나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리더십이 이양될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 합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떠난 자리 가운데 나의 흔적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잊혀질지언정 다음 세대는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은 이민 목회는요, 국내 목회보다 100배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게 아실 거예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꽤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그만 금식 기도 중에 소천하셨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잘 해보겠다고, 성도들을 잘 세워보겠다고 40일 금식기도 하러 가셨던 목사님이 소천하셨으니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당혹스럽지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과 기도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천하신 목사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시죠? 참 그분이 목회를 참 아름답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성품도 있지만 그분의 성품과 그 아름다운 목회의 열매가
저는 분명히 그 아버님의 땀 기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눈물과 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0대와 50대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중년기를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중년기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평가하는 시기다. 그래서 내가 더 뭐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중년기를 보내는 지혜로운 사람은 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내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걸림돌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부모의 삶을 살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새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저희도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는 깨끗한 부모가 되겠으면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관리도 잘하고 몸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입장보다는 퇴장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만남보다는 성숙한 이별을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자기의 열심이나 책임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마지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름 부었고 축복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를 2달 동안 큐티를 마치면서 제가 내린 신명기서의 요번에 묵상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순종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각자 또한 지난 2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 개인적으로 큐티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꼭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기 원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벌써 머리가 다 커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기도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말이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의 기도와 땀을 흘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때가 되면 돌이 오고 다시 회복되어 줄 길로 세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다음 세대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언젠간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의 어떤 모습을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 찬양을 좀 우리 힘있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너무 느리게 부르면 이상하게 장송곡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찬양을 제가 해석해 보니까 밝고 기쁘게 불러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 하나님께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한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간대. 비록 시험과 한란 많으나 그래도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누군가 우리 모두는 중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의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비록 나는 잊혀질지라도 다음 세대만큼은 꼭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순종하고 내려놓고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될지 분별케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